안녕하세요. 오랜 세월 동안 불교의 가르침과 삶의 지혜를 나누어온 사람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는 고귀한 4가지 이치, 곧 우리 삶에서 괴로움을 없애고 참된 자유를 얻도록 이끌어주는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는 여러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는 불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소 길고 깊은 이야기가 될 테니 저와 함께 천천히 살펴보며 마음으로 음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4가지 이치를 모르면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순환을 거듭하면서도 어떻게 해야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지 알지 못하게 됩니다. 삶이 왜 이토록 힘겹고 답답한지, 또 죽음의 두려움과 윤회의 반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지 감조차 잡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이 4가지 이치를 이해하면 이 순간부터 우리 안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실마리가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우리 인생에서 마주하게 되는 아주 근본적인 외로움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순간들은 인생의 매우 중요한 지점이지만 사실 그 어느 시점에서도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의 삶을 대리로 살아주거나 우리가 짊어진 병과 고통을 대신 짊어져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결국 내가 직접 겪어야만 합니다. 이런 점을 되짚어보면 우리 모두가 홀로 이 길을 걷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불의 가르침에서 이 고귀한 4가지 이치는 모든 교법의 중심축이라 불립니다. 그만큼 뒤이어 전해진 모든 가르침은 이 4가지 이치를 기반으로 확장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4가지 이치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하자면 4가지라는 뜻과 함께 그것이 아주 묘하고 소중한 진리임을 나타냅니다. 이를테면 4가지 신비로운 이치라고 해도 될 테지요. 이 고귀하고 묘한 4가지 이치를 예로부터 다양한 용어로 불러왔지만 결국 그 가르침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동일합니다. 이 4가지는 바로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괴로움의 본질, 그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괴로움을 영원히 벗어나는 길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 고귀한 4가지 이치가 세상에 드러난 데에는 머나먼 옛날 어느 깨달은 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깊은 선정에 잠기신 지 49일 만에 최고 깨달음을 이루신 사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깨달은 님께서는 자신 안에 있던 온갖 번뇌와 어두움을 완전히 비워내시고 가장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우주의 이치를 환하게 꿰뚫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 자비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중생에게 그 길을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이룬 뒤에 첫 번째로 설법하신 것이 바로 이 4가지 이치였습니다. 당시 인도 사회와 사람들의 정신적 상황이 혼란스럽고 막막했던 때였는데 깨달은 님께서는 이 4가지 이치를 통해 누구나 실감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문제를 다루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없애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라는 질문 말이죠. 이 질문에 직접적으로 답해주는 가르침이었기에 그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크게 공감과 환희를 주었고 수많은 이들이 거기에 따라 수행하여 자유를 맛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가르침은 변함없이 소중한 가치와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4가지 이치는 우리가 겪는 괴로움이란 무엇인지, 그 괴로움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괴로움을 없앨 수 있는지, 그리고 없앨 수 있다면 어떤 길을 통해 없앨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드러내줍니다. 이해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모두가 일상 속에서 느끼는 괴로움과 그 원인을 잘 들여다보면 이 가르침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체계적인지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4가지 이치 가운데 첫째가 괴로움, 이어서 가끔은 이 불의 가르침을 두고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냐 하고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괴로움을 말하는 것은 괴로움에 갇혀 울부짖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는 그 괴로움을 사실 그대로 꿰뚫어 보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명쾌한 해결책까지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4가지 이치를 하나씩 짚어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괴로움에 관한 진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이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감정, 우리가 아무리 견디려 애써도 힘겨움과 지침을 안겨주고 피하고 싶어도 떨쳐내기 어려운 온갖 불평과 고통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괴로움이라면 그 속성은 바꿀 수 없는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괴로움을 말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결국 죽는 과정을 겪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과정을 비교적 수월하게 살아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좀 더 힘든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있지요. 그러나 결국 신체적 한계와 노화, 병이 고통, 죽음의 문턱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몸의 통증만큼 분명한 괴로움이 있을까요? 게다가 마음의 측면에서도 우리는 늘 불안, 두려움, 분노, 갈증 같은 부정적 감정에 시달립니다. 이런 마음작용으로 인해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를 거듭 겪게 되고 끊임없이 무언가에 집착하게 되지요. 이미 가진 것은 소중함을 잊고도 욕심을 부리거나 어쩔 수 없이 맞닥뜨려야 하는 상황이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피하려고 하면서 괴로움을 더 키우기도 합니다. 특히 마음에서 일어나는 갈망, 억울함, 시기, 경쟁, 집착 같은 것들은 대단히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쥐고 흔듭니다.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초조하고 싫어하는 상황을 만나면 분노하거나 고통스러워집니다.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을 잃거나 멀어지는 일도 커다란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삶 곳곳에 깔린 번뇌가 우리가 말하는 괴로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이 괴로움만 설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이어서 그 괴로움이 왜 생겨나는지를 밝히는 괴로움의 원인에 관한 진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라는 결과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뿌리가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삶과 우주의 법칙을 모르기에 또는 마음 깊은 곳에서 분별과 집착을 내려놓지 못하기에 끊임없이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리 잡은 갈망, 분노, 착각 같은 것들이 새로운 잘못을 낳고 그 잘못이 다시 괴로움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원리와 과정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일명 12갈래 인연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서로 얽힌 여러 조건과 인연이 맞물려 돌고 돌며 새로운 현상을 일으킨다는 내용이지요. 어리석음이 가장 근본이며 여기서 비롯된 다양한 마음작용이 우리의 정신과 물질, 모든 면을 뒤흔듭니다. 이렇게 쌓인 업과 원인이 다시 다른 결과를 낳고 그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을 낳아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윤회이자 괴로움의 고리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업이라는 자연스러운 법칙에 이르게 됩니다. 업이란 의도를 담은 말, 행동, 생각이 쌓여 만들어내는 무수한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말과 행동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좋은 업을 짓기도 나쁜 업을 짓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업이 익어갈 때 반드시 거기에 걸맞은 결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 가로채거나 빼앗아 갈 수도 없고 거짓 없이 공정하게 스스로 거두게 되는 것이 업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자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괴로움의 원인을 뿌리부터 뽑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괴로움과 번뇌를 완전히 내려놓고 더 이상 태어남과 죽음을 되풀이하지 않는 지극히 맑고 고요한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흔히들 이 상태를 일컬어 더없이 고요하고 깨끗한 상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자리가 아니라 일체의 그릇된 번뇌와 집착으로부터 벗어난 해방의 상태인 것이죠. 이 자리야말로 불교에서 오래도록 탐구하고 기원해온 궁극적 자유입니다. 거기에 이르면 시간이나 공간, 모든 개념을 넘어선 밝음, 흔들림이 없는 평화가 펼쳐지지만 동시에 우리가 흔히 쓰는 언어나 관념의 틀로는 쉽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깨달음에 이른 분들은 그저 자비심으로 우리에게 몇 가지 비유나 설명을 건네주실 뿐 실제론 그 어떤 말도 그 경지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깨달은 님이 가르쳐 주셨듯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열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 괴로움을 벗어나는 길에 관한 진리입니다. 이 길을 명확히 보여주신 덕분에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도 실천을 통해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깨달음의 길은 결코 뜬구름 잡기 같은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을 어떻게 다듬고 쓰느냐에 따라 실제로 열리는 길입니다. 이 깨달음의 길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먼저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을 분명히 꿰뚫어 본 뒤 지금 이 순간부터 스스로 괴로움을 덜어내고 이롭게 살아가는 실천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통적으로 알려진 방법 중 하나가 8갈래로 펼쳐지는 올바른 길을 행하라는 지침입니다. 이는 올바른 암과 생각, 말, 행동, 생업, 노력, 깨어있음, 마음의 안정이라는 8영역에 걸쳐 있습니다. 이 중 어느 한두 가지에만 치우쳐서는 안 되고
전반적인 삶의 태도와 방식을 균형 잡힌 상태로 닦아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올바른 알미란 세상만사 모든 것이 늘 바뀌고 무상, 고정된 실체가 없어 무아, 그 때문에 미혹해서 보면 괴로움이 생긴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알미 있어야 올바른 생각과 말, 행동이 자연스럽게 뒤따릅니다. 그리고 올바른 생업으로 양식을 구해야, 다시 말해 남을 해치거나 속이지 않는 생업에 종사해야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런 바탕 위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깨어 있으면서 마음의 평온과 집중을 기르면 맑고 밝은 지혜가 꽃피워집니다. 말처럼 쉽진 않겠지만 이러한 길을 한 걸음씩 정진할 때 우리의 내면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때로는 욕심이나 분노가 떠올라도 그 흐름에 완전히 삼켜지지 않고 지금 내 마음에 이런 에너지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림을 실천합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깨어있음과 올바른 노력을 쌓아가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내면의 번뇌들이 훨씬 가벼워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스스로도 모르게 잡아지고 있던 많은 집착과 편견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세상을 대하는 눈빛과 마음가짐이 한결 유연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이죠. 이 과정이야말로 괴로움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벗어나는 길입니다. 이 8갈래의 길을 좀 더 단순하게 살펴보면 크게 몸을 바르게 하고 마음을 고요히 가다듬고 지혜를 기르는 세 단계로 요약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몸을 바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생업을 선하고 바른 길로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말로 상대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거짓을 퍼뜨리면 이미 그 순간 스스로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다시 그것이 새로운 괴로움의 씨앗이 됩니다. 그런데 몸과 말을 바르게 쓰는 연습이 조금씩 쌓이면 마음에도 서서히 청정함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덜 흐트러지고 집중이 향상되면 자연스레 지혜가 피어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세상 지식이나 논리를 잘 안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본 모습을 이해하는 힘입니다. 무상하고 계속 바뀌고 한결같지 않고 영원하지 않으며 나와 남이 따로 있지 않다는 고정된 자아가 없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보는 것이지요. 이 지혜가 내면에서 빛나기 시작하면 스스로 괴로움을 심어놓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되고 동시에 남의 고통을 헤아리고자 하는 이타적인 마음도 자연스럽게 자라납니다. 그게 바로 불이 가르침에서 말하는 깨어있음의 삶이기도 합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이 길은 어찌 보면 방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을 단순히 어떤 기술로만 여겨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작용은 어떤 기계적 공식이나 수학적 해답처럼 일정하게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더없이 유연하고도 복잡하게 움직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때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은 단계가 정해져 있는 딱딱한 절차라기보다는 매 순간 깨어 살며 스스로를 관찰하고 다스려 나가는 일종의 체험적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도 우리가 예전에 쌓아온 업이나 특정한 성향, 성격 같은 것들이 방해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결코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 순간 이건 어디서 왔을까? 내가 왜 이렇게 느끼고 행동할까? 이것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그리고 다른 존재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하는 질문을 거듭하면서 다시 한 걸음씩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걷다 보면 삶에서 일어나는 무수한 경험 하나하나가 모두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서 심한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바로 분노에 치달아 보복하려 든다면 그 순간 또 다른 괴로움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하지만 저 사람은 지금 왜 저런 말을 할까? 내가 이런 분노를 느끼는 까닭은 어디 있을까? 하고 찬찬히 들여다보면 오히려 내 마음속 숨은 욕심이나 불안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한층 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본능에 휩쓸리지 않고 자각의 힘으로 돌아보는 순간들이 쌓일수록 그만큼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이 가까워집니다. 이 길을 완성하는 최종 상태가 앞서 말씀드린 더없이 고요하고 깨끗한 자리입니다. 누군가는 이미 그 경지에 다다른 번뇌가 완전히 끊어진 분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번뇌의 뿌리를 뽑아 다시 윤회하지 않는 분들을 높은 경지로 일컬어 왔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혼자서 12갈래 인연의 원리를 깨치고 자유에 이른 사람을 따로 칭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며 불교는 여러 갈래로 전해져 그 중에는 더 많은 중생에게 이 이치를 전하려 애쓰는 큰 길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 길을 걸으면 자기의 자유에 멈추지 않고 끝까지 여러 존재를 모두 구제하겠다는 큰 뜻을 품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길을 택하든 우리가 괴로움은 무엇이고 그 괴로움은 어디서 비롯되며 그것을 없앨 수 있고 또 없앨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꿰뚫어 보게 될 때 완전한 자유와 맑음이 드러난다는 점은 모두가 한결같이 말합니다. 이때가 되면 더 이상 어리석은 욕심이나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참된 자비심을 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느냐? 이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우선은 많은 가르침을 들어보고 그 가르침을 머리와 가슴으로 깊이 씹어보아야 합니다. 이를테면 듣고 생각하고 익히는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고도 말하지요. 먼저 들어야 알 수 있고 알고 나면 거기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며 궁극적으로 그것이 참된 이치임을 실감하고 나면 직접 몸과 마음을 통해 익히고 체험해야 합니다. 이러한 순서를 거치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은 것을 안다고 해도 실제 삶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누구나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과정을 겪는다 라는 점을 글이나 말로 배웠다고 칩시다. 단순히 그 말만 듣고 넘기면 머리론 알고 있어도 마음 깊숙이 실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정말 그렇지 않은가? 나는 젊음과 건강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는가? 지금 이 삶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를 깊이 떠올리다 보면 자연스레 그동안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일상의 소중함과 덧없음을 함께 깨닫게 됩니다. 그로부터 이왕에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과 몸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일까를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밟으며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고 깨어있게 되면 어느샌가 말이나 행동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이 길은 다양한 방식으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용히 앉아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호흡 수행으로 마음을 맑히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일상 속에서 걸어다니며 깨어있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하는 순간순간마다 지금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 살펴보며 깨어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번뇌가 치솟을 때마다 바로 그 번뇌가 본래 비어있음을 살피는 방식으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니 어떤 특정 틀로 이 길을 가두려 하거나 누가 정한 방식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이 길의 참된 의미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깨달은 님께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자기 마음을 스스로 살피면서 어둡고 괴로운 원인들을 제거하고 밝고 이로운 씨앗을 키우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근본 취지를 잊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가면 우리 각자에게 꼭 맞는 활짝 열린 문이 열릴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혹시 그럼 결국 어떻게 하면 윤회의 고리를 끊을 수 있나? 우리가 정말 그런 경지에 이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 이치 자체가 그 의문에 가장 직접적으로 답을 줍니다. 괴로움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그 괴로움의 원인이 어리석음과 어빔을 인식하고 뿌리 뽑아가는 과정, 그리고 궁극적으로 괴로움이 사라진 자리, 그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 그 길을 지금부터라도 걸어보면 됩니다. 누가 대신 걸어주는 것이 아니기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고 때로는 후퇴하거나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이 길이 맞다 하고 마음으로 체득하면 쉽게 돌아서기는 어려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귀한 네 가지 이치를 공부하고 들여다보는 것은 결코 우리를 우울하거나 소극적으로 만드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명확히 직시함으로써 깊은 용기와 희망을 되찾게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괴로움을 느낄 때 이제 난 끝이구나. 아무래도 인생이란 무상하니 부정적이기만 할 뿐이야 하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진실된 가르침은 그렇기에 더욱더 우리에게 가능한 새로운 선택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언제든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의 내면을 밝히고 남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을 정확히 보되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도리어 깨달음과 자비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자유가 열려있는 것이죠. 이제 긴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나눈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아 여러분 일상 속 괴로움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은 최소한 이 괴로움 뒤엔 뿌리가 있고 난 그 뿌리를 알 수 있으며 그 뿌리를 뽑아낼 길도 있다는 확신을 품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작은 인식 하나가 쌓여 언젠가 더 크게 마음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나 체험을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함께 나누고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끝난 뒤에도 댓글로 느낀 점이나 궁금한 부분을 남겨주세요. 저 역시 그 이야기를 다시 돌아보고 제가 함께 해드릴 수 있는 이야기가 있으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괴로움을 덜어내고 참된 평화와 환희를 맛보는 나날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